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3장 4절로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저희가 오늘부터 한 3, 4주 정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소중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들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그 절기의 기념일의 의미를 잊지 말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키는 절기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절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소중한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가 오늘 저희들이 살피고자 하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제 먼저 이 절기를 살피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 소위 유대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과 오늘 우리의 달력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는 각각 언제 들어있는지 시기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따지는 1월부터 2월, 3월, 4월 해서 12월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가 지키는 달력과는 좀 틀립니다. 저희들의 달력으로 약 3, 4월에 해당되는 바로 그 달에 유대력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월의 이름이죠. 니산월, 리아르월, 시반월 등과 같은 유대력의 그게 월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1월달부터 달력을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의 첫째 달은 니산월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적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달이 소위 니산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달력으로는 1월이 아니라 3, 4월 정도에 해당되는 달인 것입니다. 똑같이 12달은 하지만 니산월부터 쭉 시작하여서 오른쪽으로 가서 마지막에 아다르 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소위 4월달, 우리로 치면 4월달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첫째 달 니산월에는 3개의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오늘로 치면 주일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니산월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달로 치면 6월달에 해당되는 시반월에는 오순절이 들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계산하여서 7주 뒤, 7 곱하기 7, 그럼 49일이 되죠. 7주가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7주 뒤에 다음 날이라 하여 77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 날은 이제 밀추수를 다 끝내고 드리는, 우리로 친다면 맥추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하면은 신약에서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한데 그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달력으로 10월경에 티슈레이라고 하는 월이 있습니다. 이때 3가지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슈레이 1월 1일이 나팔절,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1주간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나와 있는데, 이 7가지 절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각 절기의 머리 글자만 따면 되겠죠. 유월절의 유, 무교절의 무, 초실절의 초, 오순절의 오, 나팔절의 나, 속죄일의 속, 초막절의 초 합해서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마 7가지 절기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하면 7가지 절기를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의 이 7가지 절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절기가 규례가 어떠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를 주시는 목적은 그날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니,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장래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절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절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소중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절기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왜 지키게 하셨는가, 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두 절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유월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잘 알지 못하였을 때는 유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페사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사흐의 뜻은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뛰어넘는다는 것일까요? 뛰어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 하였는데 무엇을 뛰어넘는다는 것일까요?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고초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내보내라 하였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 막 재앙을 내립니다.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파리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등을 막 흑암재앙 막 내리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들어줄 듯 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들어줄 듯 하다가 또 생각이 바뀌고 이런 일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달 열흘에, 이달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로 치면 니산월이 되겠죠. 6월절이 포함된 첫째 달, 그죠? 그날 열흘인데 아까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나흘 전에 이 말입니다. 열흘에 하는 것은 6월절 나흘 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합니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흘 전에 준비하였다가 14일 날, 열나흘 날 해질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그럼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낮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6월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양을 잡아서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 양의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불에 구워 먹고 누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썬 나물도 같이 먹으라.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양의 피를 다 바르고 안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올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의 재앙이 넘어올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시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페사흐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것은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침내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자들은 다 죽는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첫째 장남 왕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통곡 소리, 슬픈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저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선해서 그랬습니까?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지방에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모든 집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바로 그날, 완고하게 끝까지 버티던 애굽의 바로 왕도 자기 왕조도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재앙 끝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방의 기쁨 그리고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 이 두 가지를 함께 누렸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그 죽음의 장에서 피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풍속에 젖고 애굽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장자의 죽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들이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린 양에게 그의 모든 죽음의 진노를 다 그쪽으로 내리 쏟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장자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어린 양의 그 피에 담당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날 죽어갔던 수많은 희생 제물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의 장이 넘어갔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 죄의 삭슨 사망,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진노를 그의 몸에 대신 받으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이 있기 전에는 애굽을 섬기는 종이었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영생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날,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바로 6월절에 실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을 잡고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고 14일 밤부터 시작되어서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계속하여 달아서 계속되니 6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조금 다르기에 14일 저녁에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간이 무교절이니까 쭉 연이어서 되어져 있지만 무교병의 의미는 조금 다르니까 오늘 그 의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즉 14일 저녁에 6월절이 있고 15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이래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빵은 누룩을 넣고 잘 부풀리고 해야 입에 넣기도 부드럽고 맛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으니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하였을까요? 그것은 누룩의 특성상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누룩은 죄라든지 거짓된 교리나 교훈을 하는 이렇게 의미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의미였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뭐라 하는 것은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6월절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숭배하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6월절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인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죄악들은 다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든 습관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과 혈통과 또 로마 시민권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벼슬물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 훌륭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은 우리의 고집, 불신앙, 죄, 교만한 생각들, 이것들이 묵은 누룩입니다. 이것은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세상적인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100% 순도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주께 나가야 할 것을 이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규례라고 한다면 이제 그 무교절이 나타내는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룩이 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면 누룩이 없는 떡, 이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지 않습니까? 누룩은 죄라고 한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려고, 그리하여 우리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얘기하면 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못에 찔려서 살이 다 찢겼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럽니다. 이 떡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떡이라고 비유하였을까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비유이죠. 죽지 않는 어떤 불로초 약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의 몸을 너희들을 대신하여 주므로 내 살이 찢겨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고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잔을 받을 때마다 날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죠. 6월절,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라고 한다면, 무교절,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 살 찢기고 피 흘리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란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22살 때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휴양을 하다가 독일에 있는 뒤셀돌프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방문했더니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벽에 서재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경하다가 한 그림 앞에 마치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충격을 받고, 이 헤버갈 자매가 그 그림 앞에 탁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뜻입니다. 에케호모. 그 에케모노 호모라고 쓰인 바로 그 그림의 내용은 한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며 매달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자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비참하게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메모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311장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우리 1절과 3절만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오늘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6월절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시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날 위하여 온몸 찢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남은 모든 삶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었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넘어가느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였으니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기가 그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에 대한 모든 생애와 그분의 모든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절, 그것은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이 장이 넘어갔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죽음의 장에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6월절 절기의 진정한 메시지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생명의 떡,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신 바로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주여 나도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들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마다 죽음의 장이 넘어갔던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으로 6월절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기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한 나쁜 옛 습관들, 묵은 누룩을 다 버리게 하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